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변기할 수 없는 이 창조적인 신적인 자, 그러니까 에필로그는 어떤 부분이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한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마치신다라고 하는 신적 인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그 그림에 보니까 인장이 있죠. 저기 인장, 왕의 인장이 주님의 인장인데, 어디에다가 저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게 뭐 어윈을 찍듯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어윈이 찍어지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도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신적 인장, 하나님의 인장이 찍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 특히 이제 강단에서 이제 저희들 목사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자면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는요 단순히 책의 끝 인사를 넘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기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후에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이미 말씀드렸을 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되어지지만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론과 관계되어진 이 묵시문학은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주는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뭐냐면 먼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책들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나의 종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이 종말인 거예요. 항상 오늘이.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두 가지 개념을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종말은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종말이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여기 어디죠? 그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나가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는 뭐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불 뭐라 그래요? 그뭐불 이게 뭐 아시아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지진이 막 일어나는 지진대인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거두실지는 전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종말론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땅에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종말은 뭐냐면 이건 첫 번째 종말은 거시적인 종말이라고 하면 두 번째 종말은요 소극적인 종말이 있어요. 소극적인 종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에겐 종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살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Nobody knows. 그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어저께까지 하이하고 인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숨을 거뒀다라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쉽게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시적인 종말이 오든 소극적인 종말이 오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계시를 주셨는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항상 종말론적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내용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맨 마지막에 신적 인장을 딱 찍은 거예요. 신적 인장을. 자, 그러면 봅시다. 성경은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덧입히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그 된장찌개는 조미료를 좀 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미료를 넣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형 그대로 그 원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가면서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보울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1차적으로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본문을 채택을 하면요. 성경 말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읽어요. 그냥 아무 해석되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 참고서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면서 설교를 만드는데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신작 인장을 찍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22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에서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제가 이제 떠올라갖고 요즘에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요즘에 아주 숙제 맨 그 소재를 찾아갖고 한 주 제가 이제 칼럼을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사명감 갖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죽기 전에 책은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이제 숙제 삼아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겠다. 응? 그래서 저는 평생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비유를 맞출 생각은 손끝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해도요. 저는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설교자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약 가득한 세상 속에서 청중들이 무엇을 원하냐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자꾸 찾는 게 설교자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에는요 목사의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원 목사님이 세미나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설교에 올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설교에. 왜냐하면 새로운 성도나 새로운 사람들이 목사를 대면할 때는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성도들과 목사의 첫 번째 선은 설교로 선을 보기 때문에 설교에서 먼저 먹어주지 않으면 교회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동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동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들으면 그 설교가 그 설교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좀 유명한 설교가잖아요. 그죠? 근데 1년 정도 들어놓으면 그 설교가 그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1년 후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목사의 인격과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교를 어필하고 삶을 살아내는 목회자가 될 때에 그 목회자가 존중받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 성장의 설교자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어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청중들의 기호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많이 연구도 하고 어떻게 어떤 어휘를 써야 하고 어떤 말씀을 써야 하는가.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어이의 그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인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듯이 딱 에필로그에 찍어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득한 세상 속의 청중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거룩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죄를 지적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교회로 왔더니 목사가 계속 죄를 지적하고 맨날 거룩하게 살라고 말한다. 이제 부담스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어도요 항상 성경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먼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타협적인 어조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제가 요즘에는요 그 교회 학교나 그 어디입니까 뉴스들이나 그다음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우리 또 교회 학교나 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가끔 이제 교재 같은 것들 한국에는 뭐 좋은 교재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거든요. 근데 어느 큰 교단이에요. 한국에 큰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에서 요즘에는 그 제목과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 윤리와 도덕적이며 행위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물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선적 가치와 상위적인 가치는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 가치와 상위적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거기에 뽑아왔어요. 주일학교입니다. 제목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거기 내용이 요약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인이 예배드리고 아벨이 예배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하고 이제 공작 놀이를 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 만들기잖아요. 헌금 봉투 만들어갖고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맞나 싶어요, 저는요. 물론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가인과 예벨은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스토리가 아니고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청중들과 세상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애들 주일학교 교육서부터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갖고 가인과 아벨의 그 타이틀을 이제 뭐 헌금 봉투 만들어갖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이건 잘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야지. 요즘 특히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 오면 복음보다는 먼저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오면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응? 이런 교회 생활을 배우는데 사실은 교회 생활이 2차적인 거죠. 먼저 교회에 와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거듭났으며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려갖고 교회 생활을 먼저 익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툭 쳐갖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요,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헌금을 미리 준비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 뽑았어요. 선악과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거기 제목이 뭐냐면 변명하지 맙시다.
가인이 왜 선악 갖다 먹었니? 그러니까는 하와가 줬어요. 하와 너 왜 선악 갖다서 네 남편한테 줬니? 그러니까 뱀이 나를 꼬셨어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변명하지 맙시다. 이게 선악과의 얘기는 변명하지 맙시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행위론적인 것들을 굉장히 가리키고 있어요. 예?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뭐 큰 교단에서 주일학교를 가리키는 공과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는 결혼 잘하라고 가리키는 건 아니죠. 물론 파고 들고 저 멀리 그런 의미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예? 또 청년들한테는 이런 거 가리킵니다. 청년들한테는 뭘 가리키냐면요. 그 이원론적인 것을 가리켜요. 이원론적인 것들. 뭐냐면 교회 생활,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삶은 세상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나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항상 줄이고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실 청년부 교재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그 이원론적인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삶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나가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거기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박윤선 박사님이 돌아가신 그 합동측의 유명한 거성 아닙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그분이 많은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세미나 중에 그런 한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짜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문을 닫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만 전하면요, 진짜 묵인질의 복음만 전하면요, 글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힘들 거야 아마. 그렇죠? 아마 힘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은 변해왔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치리하고 징계했는데 요즘에는 이 치리하고 징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기만이냐?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여기 교회가 많잖아요. 저쪽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이 이런 겁니다. 교회 성장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적당히 좀 비유도 좀 맞추고, 여기 친구 도지철 목사는 항상 자랑하는 게 자기 설교 짧다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그러면 너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러지. 할 말이 없어서. 나는 할 말이 많아갖고 40분, 50분을 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최후의 인장을 찍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붙여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되어진 목사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설교도 여러분들이 좋아야 되지만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자꾸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목사들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거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데 묵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읽다 보면요, 어느 한 말씀에 그냥 확 꽂아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장 읽었는데 10장에서 수천 구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백 구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어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인다면 자꾸 성경 읽어야 되겠죠. 성경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 권사님도 성경 읽으세요. 자꾸 성경 읽어야 돼요.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유튜브 틀어놓고 뭐 랜덤으로 아무 목사님도 설교 그냥 그 픽업해갖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코비드 이후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거나 신앙생활의 내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계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대한 계시의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계시. 여러분 계시를 이제 한번 이것만 좀 한번 살펴보자.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신 그 스스로 감추신 하나님의 진리를 수건 벗기듯이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 넘어가고 이거 봅시다. 자, 일반 계시. 자, 일반 계시는 이제 뭐냐면요.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시는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시편 19편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다음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모든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누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창을 막아 베푸셨도다. 그 다음 시작. 노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고도 하늘의 달을 보고도 세상에 나뭇가지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하나님이 이미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요. 다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근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시냐면요. 자, 한번 봅시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특별히 계신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전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이게 특별한 계시란 말이에요. 자, 3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후의 인장을 찍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일반 계시로 오셨고 두 번째 특별 계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중함과
그리고 중요성을 우리에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원천적인 복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아야 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최초로 주신 것이 뭐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율법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부가 헌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꼭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을 만듭니까?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굳게 이스라엘 민족을 믿었기 때문에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동시에 주신 것이 있어요. 아주 거의 동시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동시에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막이죠. 성막.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율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생들이 속죄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독거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요, 요 앞에 지나가다가 그냥 어떤 차가 쭉 와갖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내려올 때도 죄 짓고 왔잖아요. 제가 어쩌다 막 된장찌개를 막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밟는데요. 아니 왜 1차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차가.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난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회를 봐갖고 2차선에서 차가 없길래 얼른 쫙 하고 옆에 딱 째려봤더니 핸드폰하고 가고 있어. 핸드폰하고. 근데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이게 목사요. 이런 인간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은총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막의 실체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음하듯이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성막의 은총과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원천적인 복이라고 말해요. 원천적인 복. 그러면 행위보다 앞서는 은혜의 신앙이 있어요. 은혜의 신앙. 자, 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읽지 말고 펴서 읽자.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덮으면 읽어지냐고. 이게 펴서 읽어야지. 할렐루야. 임봉하지 말래. 임봉하지 말래. 자,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들, 불의와 거룩의 불의는 뭐고 거룩은 뭘까요? 불의는 뭐고 거룩은 뭘까요? 그럼 봅시다 한번. 자, 그럼
관계로서의 거룩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성경은 결코 행위만을 기초로 해서 불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법 없이 또 살 사람이야.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요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정말 착하세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거절을 잘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좀 강한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데 제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거절을 잘 못해요. 이건 아닙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만 쓰이지 뒤로는 물러 터진 게 박 목사요. 물러 터졌어요. 우리 강 권사님도 그런 것 같아. 아주 우리 임 지사님 목숨 내걸고 사는 게 아니라 은근히 보면 뒤에서 핸들을 다 해요 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착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옛날에요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우셨어요. 소를 키우셨는데 소가 어쩌다가만 그 축사에서 나와갖고요. 축사에서 나와갖고 소가 막 뛸 때가 있어요. 막 동네에 뛸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뭘 좋아하셨냐면 바둑을 좋아하셨어요. 바둑을 한번 두시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바둑을 두시는데요. 어떤 그 동네 저희 아버지가 바둑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아다리 하면서 바둑을 두시는데 소가 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소가 뛰어 지금 막 동네를 뛰고 다니는데 막 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버지 우리 집 외양간에서 소가 나가고 소가 막 뛰어요. 그리고 막 그 도로 있잖아요. 그 차들이 막 다니는 도로. 거기를 막 소가 뛰니까 차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소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가 뛰면 조건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응? 소 붙잡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아다리 하면서 아버지 소 뛰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진짜 야, 때 되면 다 들어간다. 때 되면 소가 다 외양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너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착한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나쁜 아버지가 없어요. 거룩은요 행위에 기초하지 않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병이 들어오면 심틈들이 나오잖아요. 심틈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서서히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이 나쁜 짓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는데 우리에게 줄 상이 있대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자.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요. 10년이 가난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복이 있도다. 응? 뭐가 10년이 가난한 자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가 뭐냐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상태예요. 복이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로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는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1차적으로 했던 하나님의 행위가 뭐예요? 복을 부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 되어지고요. 브로큰 되어지고 선악과를 다 먹고 브로큰 되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 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가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의 역사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아이러니하게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4장 6절이거든요. 말라기 4장 6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끝나요.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요. 처음과 마지막을 딱 매절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하셨는데 브로큰 되어져서 저주로 끝나는 인생들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창세기와 말라기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브로큰 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옴을 보시고 비로소 주께서 입을 열어서 가라사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복이 뭐예요? 마카리오스. 이 말이 뭐냐면 브로큰 되어진 너희들의 관계를 내가 너희들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로 연결시켜주러 왔는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그게 싫어도 목사님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있으면 귀찮아요. 너무 제약상이 너무 제재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만들어진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이 관계를 천국을 누가 가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자가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우선적인 법칙이 있는데 원천적인 복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마치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갖고 시냇가에 심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시냇가가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just gift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자녀로서 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죠. 은혜라고 하는 것.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관계로서의 거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또 봅시다. 이제 알파 오메가. 한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절대 끝을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복은요 자신의 완벽함에 있지 않고 여기 성경이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뭐를 빠는 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때 묻은 이 두루마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AI가 좋습니다. 두루마리를 저렇게 빨아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빠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시다. 현재를 살아내는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종말론적 삶의 실천이죠.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시적인 종말과 소극적인 종말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코끝에 달려 있어요. 이 코끝에. 이 코끝에 호흡을 못하면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젊다고 다니엘아 젊다고 너무 과시하지 마라. 그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자, 한번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그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정말로는 시간의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나누는 대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 대화식이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 맨 마지막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기가 대화를 한 거야. 맨 마지막. 성경에 보니까 이런 대화식의 성경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스가랴에 보니까요. 스가랴가 대관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누더기 같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졌던 그 당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누더기 옷을 다 벗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지금 환상에 그걸 보는 거예요. 막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이 옷을 입히는데 막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이는 거야. 근데 거기서 톡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스가랴가 하나 딱 나서요. 주여 저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옵소서. 패션의 완성은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자기가 나서요. 그렇게 대화식의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가끔씩 나와요. 재미있게. 그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 속히 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52번 동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면 1장서부터 22장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그냥 무균질적인 책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더듬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아멘 주 예수. 아멘. 그래서 마라나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염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현재의 결단. 오늘이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론입니다. 기록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은 역사의 끝이 이미 확정되었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을 순종하며 걷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죠. 인장이 찍히진 두루마리. 저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종말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도 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 계속해서 12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또 말씀을 창세기를 또 살펴보면서 들으면서 전하면서 상호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내일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종말이라고 하는 삶을 지니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